우리가 지난 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겪는 어려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의 그 표현이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는 내려가는 길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려갔으니 그랬는데 결국은 내려간다는 게 영적으로도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영적으로도 내려가는 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팽개쳐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국 그가 겪는 어려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거짓으로 인하여 결국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죠. 정말 위기였어요. 근데 그 위기 속에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간섭하셔서 다시 아내를 찾고 오히려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제 13장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자, 12장은 내려가니가 있었는데 올라가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려가는 하행이 있다면 또 영적으로 상승하는 올라가는 길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올라갔다는 표현은 예전에 개혁성의 남방으로 올라가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지명을 쓴 것이죠. 이 영적으로 완전 실패의 길에서 어떻게 믿음의 탈선이죠. 아브라함의 그 지난 시간에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여러분, 근데 올라가는 길은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한 번의 실패에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계속 훈련되어지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12장 그 내려가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뼈저린 그런 그 아픔을 통해서 그는 회복하는, 오히려 교훈을 받고 믿음의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쉽게 빨리 길을 찾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냥 성경이 올라가니 하니까 야 아브라함이 금방 회복하고 올라갔나 보다 할지 모르지만 여기도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올라올 때는 내려갈 때 달라졌습니다. 은근과 가축이 많이 생겼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건 물론 바로가 준 보상금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애굽에서 한미천 잡았으니 새로운 미지의 땅을 향해서 한번 가서 장사를 해보든지 뭔가 새로운 한번 삶의 터전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유혹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전혀 갈등하지 않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그가 처음 제단 쌓았던 곳으로의 귀향이었어요.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13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고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라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자, 이 복귀하는 모습은 결국 그가 처음에 그 가나안 땅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애굽행의 그 믿음의 탈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기 위함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믿음의 탕자죠. 그러나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표현하고 있어요. 13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처음을 제단으로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기가 처음에 제단 쌓은 곳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관계가 회복됐다는 의미죠. 특별히 그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것이 처음에 그가 드렸던 제단을 쌓았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었어요. 왜 아브라함의 이 제단이 중요하냐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 제단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그 음성을 그런데 애굽에 내려갈 때부터 듣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어디에도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잃어버렸어요. 제단을 잃어버렸던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 실수하고 아브라함처럼 넘어지고 믿음의 탈선할 수 있죠. 인간이 뭐 산다는 건 늘 연약함의 연속인데,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들렸던 곳이었거든. 이 베델과 아이 사이의 제단을 찾았던 것은. 근데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또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그가 이곳에서 음성을 들었기에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일까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예, 물론 장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가 가나안 땅이니까 돌아와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겪었던 하나님 앞에서 그의 불신앙적인, 그의 믿음 없음을 절감하고 회개하는 자리, 돌이키는 자리죠, 여러분. 삶을 자기가 세상의 방법으로 또 세상적인 관점으로 결국 보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자신의 신앙을 돌이키는 회개의 심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 자기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갈 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소리를 주님의 음성이라고 애써 위로하면서 자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 믿음의 탈선을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실패로 인하여 진정한 교훈을 받고 회복의 시간을 가집니다. 결국 환경의 어려움으로 가 믿음을 버리고 내려가도 결국은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자,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일이 터져요. 자, 이렇게 재단을 쌓고 이제 그가 완전히 회복되는 듯한, 어떻게 보면 정말 회복됐죠. 다시 돌아서 재단을 쌓았으니. 그런데 이때 일이 터집니다. 근데 이 일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그 애굽으로 내려갔던 삶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애굽 생활과 결별했다는 것을 또 이 위기를 통해서 실증하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를 회복했다는, 그 믿음의 실패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13장의 사건도 여러분, 지난 12장의 사건과 내용적으로는 별 다르지 않아요. 사건은 다른 사건이지만 여러분, 내용적으로는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훈련하실 때 어떤 부분에 넘어지면 그 넘어진 부분에 다시 한번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다시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어떤 사건이죠, 여러분? 결국 아브람과 롯의 갈등입니다. 가족 안의 갈등이죠. 자, 그것을 성경은 이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7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 너무너무 좋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전에 은혜 받았던 그 땅, 돌아온 그 땅은 이 아브람과 롯 두 가족이 목축을 하기에는 너무 비좁았던 것이에요. 거기 물도 부족했고 풀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지금 그 아브람과 롯의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 같이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비좁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비좁은 데서 목축업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이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가축을 치는 종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우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싸우게 된 것은 그 땅이 협소해서 서로 자기 양이나 소에게 좋은 물이나 풀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땅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계속 소와 양은 늘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결국 충돌하는, 종들이죠. 충돌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롯을 조금 여러분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앞으로 계속 나올 인물인데 여러분, 롯이. 아까 여기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롯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볼 때 또 어떤 분은 롯도가 있어요. 성경에서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롯도가 나온다고요? 5절에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이러신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 롯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이 롯의 큰 아버지죠. 큰 아버지,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삼형제였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삼형제인데 아브라함의 형제가, 그 중에 롯은 하란의 아들이에요. 하란의 아들. 근데 갈대우를 떠날 때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따라 나왔다는 거 대단한 일이에요. 음성은 누가 들었나? 아브라함이 들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조카 롯이 같이 따라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롯을 평가할 때 이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은 롯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 이제 계속 롯이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롯을 신앙인으로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나올 때 같이 동해서 나왔다는 건 아브라함의 신앙에 동의하고 나온 것이죠. 근데 먼저 결론적인 차이가 있다면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사람이고 롯은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사람이죠.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니고. 근데 여러분, 결과는 같잖아요. 어쨌든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온 것은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롯을 막 완전히 비신앙인처럼 이렇게 취급하면 안 돼요. 그가 참 믿음이 참 연약하고 굉장히 불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도 역시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롯이 나중에 불 가운데서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불 심판받을 때 롯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물론 삼촌 아브라함의 끈질긴 중보 기도에 의해서 구원받죠. 그래서 여러분, 롯이 의인이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2장 7절 이하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무법한 자의 음란 행실하여 고통한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는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롯도 신앙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두 사람 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믿음의 내용은 달랐던 것이에요. 저는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의 신앙과 롯의 신앙.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을 직접 들었고요. 아까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왔지만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온 것이죠. 삼촌이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삼촌이 이야기하니까 그 하나님을 듣고 동의하고 따라 나온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현실은 서로 목축을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가족도 목축을 하고 롯도 가족도 목축을 하다가 땅이 좁으니까 갈등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죠? 땅이 비좁은데 뭐 당연히 싸울 수 있잖아요. 나타난 것은 어떻게 비즈니스 관계로 싸우는 모습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신앙의 문제예요. 근본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롯의 신앙이 달랐던 것이죠. 특별히 저는 이 사건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갈등까지 가서 결국 헤어져야 돼. 사실은 이렇게 헤어지는 사람들은 보면요, 무슨 이 말은 비즈니스 때문에 헤어지지만 실제로는 헤어지고 싶었던 거거든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핑계 대잖아요. 교회에서도 항상 같이 일하다가 사실은 뭐 성향이 다 다른데 그거에 뭐 너무나 인정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원래 그런 성향의 사람, 이런 성향의 사람이죠. 근데 나한테 그게 좀 힘들다고 느낄 때 저거랑 같이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결국 헤어지더라고요. 이 지금 아브람과 롯의 이 갈등이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건 비즈니스 갈등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아브람의 신앙과 롯의 신앙의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특별히 롯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지난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삼촌 아브람을 보면서 그래도 갈대우를 떠날 때 그 엄청난 모험의 길을 떠날 때 이야 우리 삼촌 대단해.
하나님 말씀하셔도 저렇게 그냥 결단하고 떠나는 모습 보고 자기도 그 삼촌의 신앙이 너무 좋아서 같이 따라 나왔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한 거죠. 신앙의 해이가 찾아온 것이. 게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삼촌의 모습을 보면서 급 실망했을 거예요. 게다가 바로에게 아내까지 빼앗긴 이런 일을 겪으면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역시 그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이런 갈등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어쨌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말씀을 듣고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라면 롯은 대단히 현실적인 그런 신앙인, 현실도 생각해야 된다. 아브라함은 말씀만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런 칼라의 신앙이라면 롯은 굉장히 현실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신앙의 갈등이 계속 공존했던 거예요. 상존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비즈니스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차이 우리가 서로 갈라서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사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롯의 마음속에 너무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너무 현실성이 없어. 비현실적이야. 너무 유연하지 않아. 그럼 너무 고집스러워. 이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롯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죠. 물론 아브라함은 롯이 아직 신앙이 어려서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롯은 믿기는 하지만 굉장히 실용적이고 유연하고 현실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런 비즈니스 문제가 떡 터지니까 결국 이제 갈라서게 되는 거죠. 정말 갈라서요. 이제 이 장면에서 여러분. 근데 갈라질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태도와 굉장히 현실적인 실용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는 롯은 굉장히 다른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다 이렇게 붙였던 것이에요. 자, 8절 구조 볼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떻게 제안하나 봅니다. 8절 구조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 개역성경에 한 고륙이라 그러죠. 한 고륙이라, 한 친족이라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진짜 친척이라는 혈육의 의미도 있지만 한 부르심을 받아 신앙의 한 형제자매의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이 갈대우를 떠날 때 같이 롯도 따라왔거든요. 한 신앙의 공동체임에서 우리가 한 형제자매다. 신앙의 형제자매다. 혈육적으로도 물론 삼촌과 조카 사이지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서로 신앙적 노선 차이가 있지만 말로는 뭐 비즈니스 이야기 꺼냈지만 차이가 있지만 서로 인정하고 싸우지 말자. 이제 갈등을 인정하고 서로 우리가 몸은 떨어지지만 한 형제 자매고 같은 신앙으로 서로 연합하자는 그런 좋은 의미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인 이렇게 가다가는 상처받아가지고 원수 되겠다 야. 그러니 이 좋을 때 우리가 인정하고 신앙 한 형제자매를 인정하고 서로 비즈니스상 헤어지자. 굉장히 사실은 이 장면이 중요한 장면이에요. 결국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감으로 그의 이 말로가 결정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결국 어디 신앙을 따라가냐의 결론이 모리아 정상까지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결국 롯의 이 뒷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아요, 계속? 그 모습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게 이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 선택이죠. 사실 롯은 이 틈을 타서 삼촌의 소나기를 벗어나자. 삼촌의 이 그늘에서 벗어나자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 이런 기회에 내 마음껏 한번 살아보고 저 고리타분한 하나님 말씀만 따라고 재단을 쌓는 삼촌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대단히 현실적인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유연하게 보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생활하는 롯의 입장에서는 삼촌의 신앙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죠. 그는 늘 삼촌의 그늘 안에 묶여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나누어지는 장면에서 확연하게 저는 한 세 가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우선 이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권을 미리 아브라함이 주고요. 그리고 롯이 선택을 함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결국 이 롯의 선택은 너무너무 세속적이고 현실적이에요.
굉장히 물욕적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앙적인 선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선택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경제적인 문제고 자기 생활 수입에 대한 문제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상권이 얼마나 중요해요. 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목축업자예요. 목축업자는 중요한 게 목초죠. 목초. 이 풀은 초장이 있어야 돼요. 이래야 양과 소를 마음껏 기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고 풀이 좋은 것을 선택해야 목축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어디 선택하냐에 따라 그 목축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판가는 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누구의 선택을 여러분 하시겠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가지도록 제안해요. 양보합니다. 양보해요.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아무리 삼촌과 조카 사이라도 여러분 생계에 관련된 것인데 자기 경제적인 수입에 관련된 것인데 그렇게 쉽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목초지 때문에 다투지 않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혈육인데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다투지 말자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양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너그러운 양보는 이미 애굽행에서 그가 깨달았던 바예요. 그가 결국 왜 애굽으로 내려갔죠? 기근이 흉년이 들자 기근 때문에 내려갔거든요. 그 문제로 내려가서 뼈저리게 한 번은 실패를 경험했어. 그래서 그는 다시는 물질 문제에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나는 약속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들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붙드는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결국 지금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목 좋은 목초지가 아니라 풀이 풍성한 목초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지난 애굽에 내려가서 한번 경험했던 깨달음과 교훈입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물질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추구하는 삶으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든지 삼촌의 권리로 조카에게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하고 너 나머지 가져 이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근데 롯은 이 삼손의 양보를 덜썩 받아서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지요.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선택한 롯이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당시 아브라함과 롯이 살던 곳에 가장 풍요로운 것은 소알, 소돔과 고모라 들판입니다. 또 그 가까운 곳에 소돔의 도시가 있었어요. 그 초지가 있었던 물론이고 도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이 빤하니 롯은 말이에요. 자 선택권을 양보하니까 이야 이때가 기회다 하고 그 풀이 많은 이 목초 소알이죠. 소알 땅을 선택하고 그 옆에 도시가 소돔. 그러니까 양과 소를 길러서 여러분 고기와 우유를 팔아야 되잖아요. 도시가 옆에 있으니 바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잽싸게 소돔 들판을 선택합니다. 11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단 온 지역이라는 것은 소알, 특히 소알, 아주 목초지가 풍요한 소알 지역과 소돔과 고모라를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택의 과정에 있어서 롯이 그 소알 지역, 그 물이 많이 흐르고 풀이 많은 그 목초지를 보면서 어떻게 표현한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표현하죠? 이 롯이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누구의 표현이냐면 롯의 표현이에요. 지금 그 소알 땅을 보면서 풀이 많은 그 땅을 보면 이야 여기야말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롯의 관점을 알 수 있는 내용인지 몰라요. 롯이 보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풀이 많고 물이 많이 흐르고 양과 소를 잘 기를 수 있는 땅, 그 땅이야말로 여호와의 동산이다. 그 땅이야말로 애굽 땅과 같다. 여러분 애굽을 보고 왔거든요 롯이.
애굽이 그 당시 최고 문명을 누리던 땅이 애굽이에요. 그러니 애굽에 가서 희망찬란 도시 문명을 보고 와 그랬거든요. 그러니 지금 자기 눈앞에 선택해서 저 요단 지역 소알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면 정말 여기가 여호와의 동산이야. 여기는 애굽 땅과 같아. 지금 이게 롯의 신앙이요, 롯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는 그 풍요를 봤던 거예요. 현실적인 풍요를 봤던 것이에요. 도시 문명의 편리함을 봤어요. 애굽의 궁궐을 보면서 풍요의 절정을 봤어요. 그래서 애굽 땅과 같았더라는 것이죠. 그 애굽에서 보았던 모습을 보고 사모했던 것이에요. 나는 저런 축복을 받고 싶어. 저런 축복을 받아서 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이 초원위에 나의 작은 애굽을 건설해보자. 여러분 이런 꿈 뭐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런 꿈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삼촌이 양보했을 때 덥석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애굽을 건설해보자. 근데 이건 굉장히 그가 얼마나 물욕적인 그리스도인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과 롯의 신앙이 다 같은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다 같이 가나안을 그 갈대를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제단을 쌓았을 것이고 그러나 가치는 이렇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가 본 것은 이렇게 풍요로운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까지는 이야기인데 그다음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면 이 표현 속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아브라함은 현실적 이익 앞에서 현실적 이익을 선택하자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양보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라고 왜 물질이 중요하지 않고 그거라고 왜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또 아브라함을 이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도 분명히 그랬지만 애굽에 내려갈 때 한번 된통 그는 배웠어요. 아 물질을 따라가는 삶에 그 자신의 이 위기를 만나봤기 때문에 하나님 간섭의 손길을 맛봤기 때문에 더 이상 현실적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롯은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합니다. 이게 오늘 이 선택에서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의 차이예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오늘 이 표현 속에 조카와 싸우지 않으려고 해요. 야 우린 친족이니 절대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지난 12장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걸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위기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자기 한 목숨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죠. 그러다 아내를 뺏기는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자기 아내와 관계가 깨지는 아내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결국 관계가 깨졌다고 여러분. 그리고 옆에 있던 롯도 보면서 아유 삼촌이라는 게 저래 지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고 막 지가 살려고 여러분 이미 관계 상처받았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그 바로 앞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는 바람에 아내를 뺏기잖아요. 여러분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아주 발각되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했다고요. 여러분 뭐냐면 결국 대인관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알았던 거예요. 절대 자기 이익을 선택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 이기적인 선택을 남을 상처 주는 것,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투지 말자 하고 먼저 양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든지 아브라함도 삼촌의 권위를 내세워서 이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자신이 희생하지요. 특별히 제가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하게 된 것은 여기 결정전서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게 그들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도 있었더라 그래요. 성경은요. 가나안과 브리스 이방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우리가 갈등이 있어 싸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아니 사람이라는 게 다르면 싸울 수도 있는 거 갈등이 있는 게 사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걸 보는 옆에 안 믿는 사람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싸우는 교회 근처의 지역 사람들은 절대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끔 이렇게 교회들이 갈등이 생기면 막 싸움이 일어나죠. 뭐 못을 박는 그런 교회도 봤어요. 야, 참 대단하다. 하나님의 교회를 못 들어가게 못으로 문을 박고 두 표로 나눠져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싸움의 시작은 별것도 아닌데 보면 그게 교회가 싸우는 근데 그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그 장면을 봅니다. 다시는 내가 교회 나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 모습 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는지 몰라요. 이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 다투지 말고 양보하는 데는, 희생하는 데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애굽 내려갈 때 대인관계에서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을 자기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로 앞에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한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 한 목숨 살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했잖아요. 바로에게. 처음부터 아내라 그랬으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 불화도 그래요. 뭐 싸울 수는 있지만 그 선교지 사람들이 볼 때 참 어떤 메시지가 전해질까 너무너무 두려워요. 사실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끼리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러분 그들은 신앙의 내용은 몰라도 교회는 너무 좋은 것이야. 사랑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국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없어 하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네가 좋은 데 선택해서 가 라고 이야기해요.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한참 아래잖아요. 조카 뭐 그냥 무시해도 되잖아요. 너 내 덕이 지금 이렇게 살았잖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지. 우리 같으면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 삼손이라면 야, 네가 내 덕이 나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야, 넌 그냥 이 땅 가자. 그건 내가 우리 여기서 목축을 내가 할 테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완전히 양보해요. 이게 12장의 훈련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려가는 길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한번 이런 실패를 해보면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물론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냐고 이양 망쳤으니까 계속 그냥 가자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냥 믿음의 사람들은 회복하는 것이죠. 근데 롯은 이기적인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런 양보에 대해서 조금도 미안한 마음도 없고 즉석에서 차지할 땅부터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족장이거든요. 족장에 대한 예의도 없고 어른에 대한 삼촌에 대한 예의도 없습니다. 물질의 이해관계에서 제일 먼저 무시되는 것이 이 상대방에 대한 이 같은 존경심의 부재와 냉정한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롯에게 양보를 보였다면, 그런 아량을 보였다면 좀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주 이기적이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성령 여러분,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여러분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삼촌에게 양보하면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해줘요. 무례하지 말고 그냥 덥석 잡아서 자기가 좋은 땅을 차지해버리고 마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이익과 이기심으로 결정을 내리죠. 결국 아브라함은 이타적인 결정이지만 오늘 롯은 아주 이기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이 선택이 중요했던 건 마지막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선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고 롯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롯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이 롯의 선택에 있어서 롯이 정말 몰랐던 것이 이 대목입니다. 경제도 좋은 땅, 살기 편한 도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의 복인 건 맞지만 그 땅이 진짜 그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지 멀어질지 생각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롯은 그것까지는 생각 못해요. 13절 읽어볼까요? 그가 선택한 땅은 어떤 땅인지 하면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요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성경 이렇게 합니다. 그가 선택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기가 목축하기에 좋은 것만 생각하고 거기 가서 내가 정말 제대로 비즈니스 해가지고 큰 부자 될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들인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즉 자신의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렇게 결정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롯은 자신의 이치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정말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았다면 이 선택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돌이켰어야 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예민해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현실 속에 살면 맞습니다. 악착 같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선택할 수 있지 얼마든지. 그러나 그 선택이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인지 멀어지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보수를 많이 준다고 해도 이 선택이 결국 주님과 멀어지는 선택이 된다면 스탑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로 롯의 삶에서 이게 빠지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빠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선택으로 인해 좋아질 건지 나빠질 건지, 이 선택으로 인해 나빠질 건지 좋아질 것이를 생각지 못한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조카 롯에 양보한 것은 회개의 의미예요. 자신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물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결국 자신이 망가졌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것이죠. 희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결국 신앙의 궁극적인 이제 선택을 할 때 따져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인가 멀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죠. 롯은 현실적 이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따라 선택한 것이죠. 근데 이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계산으로 머리를 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어도 나는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아. 이거죠. 적어도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진 나는 이젠 적어도 아브라함의 땅을 떠나지 않아. 이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이런 것에 상가하지 않고 눈에 보는 이익을 따라 결정하고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악한 사람들은 죄인들이 사는 도시로 결국 떠나가게 됩니다.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결국은 목축이 잘 돼가지고 여러분 워낙 풀이 많고 물이 많으니까 결국 그 도시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승승장구한 거지 여러분.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정말 이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날 때 미련 없이 나왔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회개합니다. 근데 롯은 소돔 안에까지 결국 나중에 이 요단 목초지 좋은 곳에 살다가 점점점 그들이 도시를 이루는 것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편리하고 살기 좋고 부자들 많고 말이에요. 소돔 안까지 들어가 삽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제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기를 작정하셔서 유황불을 내리실 때 떠나기를 주저해요. 왜?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서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못 떠나요. 유황불을 심판한다는 소리를 듣고도 말이에요. 이게 같은 신앙인이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롯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신앙의 내용이 다르면 결과가 너무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같은 신앙의 출발이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모리아 정상까지 올라가지만 롯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을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로 구원을 받긴 해요. 불가운데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은 받지만 결국 그 뒤에 사건을 우리는 잘 알죠. 딸들과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는데 그들이 바로 모압이요 암몬이 됩니다. 끊임없이 이웃사를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압 족속의 이 조상, 암몬 족속의 조상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롯은 불신 족속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신앙으로 출발하고 살았지만 결과는 너무너무 달랐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됐어요. 떠나갑니다. 그렇게 롯은 너무너무 좋은 땅을 선택해서 떠나갔고 결국 남은 땅 아브라함은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는 대로 그 별별 쓸모없는 땅 남아서 이제 아브라함이 정착하고 롯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좋았을까요 여러분? 정말 쓸쓸했을 거예요. 오늘 14절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까. 여러분 비록 희생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좋은 게 아닐 때가 너무 많죠.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쏙 쓰렸을까. 그 좋은 땅 다 뺏기고 말이에요. 남의 이야기라고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속상하는 일이에요. 조카한테 양보는 했지만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여러분.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고
갈등해서 헤어진 거니까 여러분. 조카도 잃어버리고 좋은 땅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지만 현실로 오는 것은 그리 기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다시 좀 침체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우리가 한 면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저분 왜 저러지? 굉장히 신앙적으로 사는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너무 우리 막 신앙이 저분 맨날 좋아야 되고 맨날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막 이래야 신앙이 좋은 거예요? 너무 한쪽면 보시면 이 아브라함 이런 선택하고 나서 제가 느낌이 와요. 와, 그 서늘하고 쓸쓸하고 외로운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격려죠. 자,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옛날 개역 성경에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이제 다 표현했어. 동쪽, 서쪽, 북쪽, 동쪽 다 표현. 예,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침체가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셔요. 이게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들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의 축복.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는 위로와 격려와 큰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죠? 이 네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물론 땅을 약속했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지금 쓸쓸해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서 야 내가 네 보는 땅 다 줄 것이다.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그냥 이제 그냥 너 가나안 땅 약속 정도가 아니라 네가 종과 행 다니는 대로 다 네 거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러분 롯이 자기가 선택해서 간 이 축복과는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이 네 보는 대로 네가 다니는 대로 다 네 땅 되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누리는 복이에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손해를 봤는데 분명히 손해를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위로하시고 네가 정말 너는 영적인 복을 내가 너에게들 향한 복을 주겠다고 이거죠. 자기 이기적 관점에서 축복을 챙긴 롯과는 게임이 안 돼요. 롯도 이런 축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돼요. 네가 보는 영적인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 열매로 맺어지는 땅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한 술 더 뜨셔 16절에 보면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건 좀 현실성은 너무 없어요. 지금 아들 하나도 없거든요. 이삭도 지금 없을 때예요. 이런데 야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아들 하나만 주시지. 아마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에 대한 현실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지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 하나 없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렇게 격려해 주기 위해서 야, 내 티끌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씀을 붙잡는 자들의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됐을까요? 쓸쓸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야, 너 정말 잘했어. 너 정말 잘했어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언약적 관점에서 네가 보는 땅 중 네 후손도 내가 많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blessed 한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복이라는 것과 진짜 하나님 백성에서 복이라는 의미와 차이예요. 롯이 자기가 성취해서가는 복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누리는 복의 차이예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약속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되는가? 그 말씀의 근원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하나님을 내가 차지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얼마나 업됐을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영적 충만함이지.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힘 주실 때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 예.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한 행위가 18절에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역시 아브라함이요. 제단 쌓는 일을 진행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이 예배자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건 꼭 뭐 이렇게 어떤 예배를 많이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로 보여주고 있는 것. 다시 제단을 쌓은 것이죠.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아직은 아무것도 없지만 속은 쓰리지만 조카로서는 좋은 땅 성취해서 갔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맞서 선택하고 쓸쓸하고 힘든 이런 상태에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힘 주셨을 때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이 경험을 잘 약으로 삼아서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편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봄으로 롯에게 너그러운 제안을 할 수 있었고 정말 영적인 선택, 보이지 않는 내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바라보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차지하는 복, You will be blessed, 너는 복이 될지라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한편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탐심과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일방적인 선택을 하죠. 그 결과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을 떠나가면서 믿음의 거장의 그늘에서 결국 떠나가는 아브라함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도 벗어나요.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할 그 땅에 아무리 풍요를 누리고 아무리 편리하게 살면 뭐예요? 그 땅은 멸망받을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땅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신분상으로 모두 교인이에요. 또 모두 사실은 신앙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근데 롯과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옛 성품을 그대로 변할 생각 안 하고 절대 변하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는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불신 족속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이름을 남기고 갑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아브람도 있고 롯도 있어요. 사실 이 두 인물의 선택을 보면서 나는 아브라함이야, 나는 롯이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쩔 때는 아브라함이었다가 어쩔 때는 롯이었다가 어쩔 때는 아브라함이었다가 이 롯이었다가 영적인 아브라함과 육적인 롯 사이를 자주 왕래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쩔 때 충만할 때는 아브라함, 영적인 아브라함을 선택해. 근데 현실에 딱 나가면 와 하면서 육신적인 롯을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결국 뭐냐? 계속 우리 안에 롯은 죽고 롯은 십자가에 못 박고 아브라함이 살아나야 되죠. 아브라함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 안에 이 육체대로 살고자 하는 내 혈기와 육체 살고자 하는 롯이 계속 우리를 괴롭혀요. 사실은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브라함이 살아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진정한 내 복이요 내 인생의 진정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느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 나는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여전히 현실적 이유로 롯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저희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